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1209페이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되어나니 되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고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네, 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귀한 청년들이 옆에 두 개 딱 앉아 있네요. 너무 소망이 느껴집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그 성가대 또 연합 성가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함께 부른 찬양 보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네, 너무 힘이 나고 소망이 느껴지고 하나님 하신 일들이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많이 인용하고 또 많이 들었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나눠서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지금 우리가 이 에스겔서 37장을 대할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곳에 포로로 붙잡혀 있습니다.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끝나버렸어요. 70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긴 시간이고 그들에게 소망이 다 끊어질 대로 끊어진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한 상황이었고 그것을 비유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모습입니다. 메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그것을 보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주 짓궂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제대로 잘 대답을 못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이해와 경험과 지식과 이성으로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예언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게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했는데 안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1%라도 안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할까? 혹시 그런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믿어버리세요. 할렐루야 합니다. 믿음대로 되십시오. 예. 저는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저만 그런 것처럼 보는데 저만 그렇다고 칩시다. 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겨자씨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기오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된 줄로 믿고 너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그 엄청난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드러나는 통로가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믿은 대로 우리가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면 그 믿은 대로 말대로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1%의 의심도 없습니다. 이 마음속엔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답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주 창조적인 아주 탁월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하나님 마음속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현상으로는 흑암이 깊음에 가득했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빛이 있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동산의 모든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바다에 또 하늘의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것들이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이미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00%의 믿음으로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겼어요. 자, 여러분 창조 기사를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반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세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사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말하고 행할 때마다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우리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 어떤 한 해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보십시오. 내 말이 나가기 전에 그 말이 이룬 그것을 먼저 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올라오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되는 그 일들이 실제로 됐습니다. 어땠습니까? 마음이 지금? 하나도 안 믿는 것 같으세요.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느껴보십시오.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한 줄로 믿으래요? 이미 얻은 줄로 어디서 믿는 거죠? 내 마음에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고쳐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고쳐주시는 표적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내 몸을 누구에게 보여주라?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보여주란 말이 이런 표현이에요. 그들이 문둥병자가 나은 것을 확증받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갔다가는 제사장한테 맞아요. 혼납니다.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주라는 것은 네가 나았기 때문에 가서 확인받고 돌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낫지 않았어요. 문둥병자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가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다가 나아버렸어요. 믿고 가더니 가다가 나음을 입었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기 위해서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2019년도 한 해를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메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려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메마른 뼈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이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볼 수 있는 지혜와 상상력의 눈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사람에게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묵상하고 고백하고 생각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의식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관점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사상이 돼서 말씀에 말하는 바대로 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그냥 단순히 지식에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보려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씀대로 나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 몸은 아픕니다. 내 몸에 증상이 있어요. 내 몸이 증상이 내게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말하는 대로 믿고 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보면 나는 내 몸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게 간이 아프다. 간이 부었다. 이렇게 간이 부었어요. 간이 부었는데 말씀대로 보면 어떻게 내 간은 어떤 간이에요? 부은 간이 여전히 부어 있어요. 말씀대로 나은 간을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갑상선 항진증 나을 때 실제로 그것을 적용했던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이게 씨름하는 거예요. 안 나았다라는 내 몸의 생각이 올라오지만 말씀대로 믿은 대로 나았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때 어느 순간 믿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었어요. 그때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기쁨과 감사였어요. 그리고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병원 갈 때가 안 됐는데 그 다음날 병원의 의사에게 검사 받으러 간 거예요. 손 내밀고 피 뽑아달라고, 검사해달라고. 의사가 왜 왔냐고 그러는데 나았으니까 뽑아달라고. 이상하다고 뽑았는데 실제로 나았고 한 달 뒤에 또 나았고. 근데 이번에 이거 치유 세미나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많은 갑상선 항진증 걸린 환자들이 많은데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의사들이 그런데 갑상선 항진증은 치유가 안 되는 병이라는 거죠. 관리해야 될 병이라는 거죠. 완치가 없대요. 이 갑상선 항진증이. 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고백과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려보고 좀 이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내 상황이, 내 문제가, 내 몸의 증상이 이렇게 될지어다. 내 몸은 이 말씀대로 반응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걸 보여주시면서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살아나는 것을 보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사람인데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꾸 물어보시니까 주님이 아신다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5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라 하시고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위에 하셨다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너의 느낌대로 말하지 말고 너의 판단대로 말하지 말고 네가 본 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판단한 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본 대로 들은 대로 대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는 안 살아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이 없는 이민족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자기 눈으로 보는, 환상으로 보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면서 그대로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감정과 의지와 판단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에스겔 선지자의 너의 느낌과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네가 내 말을 따라 대언하고 내 말대로 말하면 내 말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언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습니까? 듣든지 아니든지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할 때 그들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을 들을 것 같은 사람, 안 들을 것 같은 사람, 저 사람 변화될 것 같은 사람, 안 변화될 것 같은 사람, 우리 먼저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을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고 판단하게 돼요. 여러분, 그 판단을 주 앞에 내려놓읍시다. 2019년도에.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대언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언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 상상하시고 주의 말씀과 일차에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기도 2019년대 우리 교회 그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백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아침마다 밴드에 글을 남겨드리고 그 뒤에 고백기도 있죠.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기도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고백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단순히 갑자기 튀어나온 운동이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 왔던 기도의 한 종류입니다. 고백기도. 천주교도 이 고백기도 합니다. 오랜 기독교 영성자의 고백기도인데 이 고백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고백기도가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잠재의식을 바꿔놔요. 우리의 사상과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신성한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요. 우리의 의식이 주의 말씀으로 조종됩니다. 우린 이 세상의 가치관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이 세상의 정보와 이 세상의 지식에 길들여져 있고 학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실제는 뭡니까? 믿음의 실제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 물이 말랐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듣고 가다가 믿음대로 행하다가 말씀대로 말하다가 말하는 대로 보다가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본 대로 판단하지 말고 들은 대로 말하라. 그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대언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일치시켜서 그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7절의 말씀처럼요, 그 뼈들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 민족에게 행하시겠다는 환상입니다. 비전입니다.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더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구절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여러분, 세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흥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첫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탄생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첫 출발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강림 사건과 동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조직은 있고 제도는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다면, 말씀이 역사하는 그 공동체 생명력이 끊어진다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를 얘기합니다. 무엇이 진짜 위기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그리워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흔하지 않고 희귀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 선지자가 막 태동하게 될 때에 그 당시에 영적인 풍경을 성경이 어떻게 그립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사사로 있었을 때 여호와의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나 외형적으로 보이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요, 성령의 새바람이 성도들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압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안이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 세상을 압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교회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세상을 쫓아가서 세상을 흉내내서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충만하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충만하고 기도 가운데 충만해서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맛이 이곳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모임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십시오. 목장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학교 분방 공부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믿음으로 손을 뻗어 기도하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고 불신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전도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하고 성도들 위기라고 말하고 무엇이 대안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많은 어떤 그 공부 방법, 많은 양육 방법이 있었지만 그게 대안이 아닙니다. 진짜 대안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이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가 우리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살아나는 거 형태는 갖췄어요. 형태는. 그런데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37장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먼저 보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켜서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큰 군대가 일어서는 그런 부흥의 비전, 그 부흥의 환상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임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있는 그 초소가 하나님의 땅이 되고 주의 나라가 되는 아름다운 일들,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2019년도 한 해 보기 원합니다. 듣고 말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바람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서는데,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좋은 환상과 비전이 우리 교회에게 실제가 되는 부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할 수 없는 것을, 너희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찬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너 여러분 눈을 감고 찬양해 봅시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우리 가정에 하실 놀라운 일들, 우리 교회 하실 놀라운 일들, 나의 목장 가운데 하실 놀라운 일들,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하실 놀라운 일들, 너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영원히 이제 말합시다. 너의 할 수 없는 것을 너의 할 수 없. 주님이 하셨으니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찬양. 너 주님을 의지하라. 믿음으로 말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과 함께 일어납시다.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한 2-3분간만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에 새겨봅시다. 여러분 바라보세요. 질병이 있다면 말씀대로 나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실제입니다. 믿음의 세계 속에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실제입니다. 오늘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내 믿은 대로 되라 하셨던 것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이미 내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이 내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이 내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주님과 함께 말하십시오. 주님과 같이 믿은 대로 말하십시오. 그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세 번째, 내 안에 성령님, 생명 되신 주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놀랍게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곳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그와 같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모르고 우리 사모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2019년도 안에 믿음으로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과 마음을 일차여 말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 위를 걷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실제이고 진리이므로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주님, 내가 에스겔 선지자처럼 태어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태어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말씀하실 때에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뼈들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의 새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하나님의 그 군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너의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너 주 찬양하라. 영원히. 하나님 2019년도 한 해 기도와 응답 사이에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응답 사이에, 기도와 실제 사이에 주님,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먼저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입술로 대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2019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군대가 일어서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군대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군대가 이 새생명교회 안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과 같이 보고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2019년도 그 한 해를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